네, 이사야 26장 8절. 교재는 4850페이지. 26장 8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26장에서 27장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26장 1절로 7절에서 회복해 주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게 한번 기도 내용을 우선 보면 8절로 10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까닭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가, 그 까닭을 기도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8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심판하러 오시는 길목에서,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길목에서 여호와를 기다렸으며 또 언약대로 악한 대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길목에서 여호와를 기다렸다. 왜 여호와를 기다린 까닭은 이 언약대로 악한 대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뜻. 그러니까 반드시 대적을 멸하신다고 언약하신 여호와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칠 때,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대적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밉잖아요. 보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하나님 나쁘다, 싫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대적이 유다 왕국을 치지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뭐냐면 유다 왕국의 대적을 멸하고 회복해 주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길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온다. 주를,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간절히 구한다. 그 까닭은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여호와께서 이 지상에서 심판의 섭리를 행하실 때에 세계 모든 거민이 의를 배운다. 여호와의 의를 배우기 때문에 바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간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세계라는 말이 나오죠. 세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앞절에는 유다 백성을 포함하여 1인칭 복수로 지칭한 것을 번절에서는 1인칭 단수로 지칭을 합니다. 예, 앞에서 유다 백성 할 때 유다 백성을 1인칭 복수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본절에서는 1인칭 단수로 지칭을 하고 세계라는 말, 이 말은 바로 지구, 땅 또는 그 거주민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전문맥으로 보아서 세계라는 말보다는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복수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환난 때에 여호와를 사모했다면서 자기가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까닭은 여호와의 심판 때에 땅에 거하는 그 거주민들, 그 땅에 거하는 그 거주민이 그 의란 뭔가 곧 여호와의 정하신 뜻,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기다린다. 예,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호와를 기다릴 리가 없죠. 예, 심판이 대적들이 와서 나약한 유다 백성을 치면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저 강대한 민족에게 우리는 패배를 당하니까 우리는 절망이다, 좌절이다. 그리고 전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놀랍게도 여호와의 정하신 뜻, 즉 의를 배웠다. 아무리 이방 민족을 쳐서 멸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즉 유다 백성,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리고 이방 대적들을 멸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그리고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한 걸 무서워하지만은 강한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약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이게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강한 사람이냐? 힘이 있어서 지금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보다는 아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좌절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힘이 있어서 강한 척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유대민족이 그처럼 강한 이유는 내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주권도 없이 땅덩어리도 없이 그렇게 망명생활을 세계 유랑생활을 해오던 유대민족이지만 그 민족이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유대민족, 오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들이 좌절하지 않았는가? 역시 그들은 구약을 자기네들 생명처럼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좌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모르는 사람. 그렇다면 유대인들만이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할 것 없이 차별이 없다. 바울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택한 백성이라면 절망할 줄 몰라야 되죠. 왜? 반드시 우리가 낮아져도 우리가 정말 함정에 빠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택한 백성이니까 이 사실이 전제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사모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물론 여기 정직한 땅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바로 정직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어떻게 정직한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번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땅이 바로 정직한 땅이다 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대적들, 이방인이죠. 악한 대적들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그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을 모르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악인들은 의의를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닫지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온갖 패역한 일을 그들은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온갖 패역한 일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다 더럽히고 거기서 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11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방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반드시 이 기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약에 기초한 거죠. 이미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기초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왕국을, 유다 나라를 회복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대적들, 이방 민족들은 주님의 놀라운 손, 능력의 손이 들렸다. 그 말은 이제 대적들을 치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들려 있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보지도 못한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위해 주는 하나님의 열성, 여호와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들은 멸망시킬 때 그들은 결국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대적들을 다, 이방 대적들을 멸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평강을 위하여, 이 둘인데, 자, 유다 백성을 이방 대적에게 맡겼다가 이방 대적을 치고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백성들의 평강을 위한 것인가? 자, 이걸 강조하면 이걸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인본주의, 인간, 이스라엘 백성을 본위로 한. 이건 뭐지? 신본주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성경이라는 게 모든 이 하나님, 이 모든 역사 섭리,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 성경, 이런 모든 계시, 이게 목적이에요. 계시.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섭리, 모든 섭리, 경륜, 이게 다 일반 계시죠. 그러니까 뭐 태양이 뜨고 지고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남고 역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 그러니까 일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원리, 기본 계시의 기본 원리, 그게 이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특별 계시라 하죠. 그럼 계시란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것, 계시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대적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대적을 쳐서 멸하신 다음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것은 근본 목적이고, 근본 목적, 이건 간접 목적이고요. 결국 이 목적을 달성함으로 수반되는 결과예요.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니까, 계시하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니까 그것이 백성의 평강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목적은 이건 아주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방 대적을 멸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멸한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23편에 나오잖아요.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내게 다윗에게 상을 베푼다는 말은 다윗을 위한다는 얘기죠. 뭘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에게 상을 베푸신다. 결국 다윗이 좋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결과가 인간에게, 백성에게 평강을 가지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분명하게 해두시면 어디에서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께서 모든 일, 만사 만물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베푼다. 백성들을 위해서 베푼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혼돈하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주님 외에 다른 주란 말은 이방 신 또는 이방 왕들, 이방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방 권세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주권자들 곧 이방 왕들이 유다 백성을 다스렸지만은 유다 백성은 이방 왕들을 섬기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여호와만 의뢰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부릅니다. 아무리 힘있는 나라의 제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우리는 그를 부르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를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곧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이방 대적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거나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방 대적은 완전히 멸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 히브리어의 과거 완료 하셨나이다. 대적들을 멸하셨나이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잖아요. 대적을 멸하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멸하셨는데 멸하시라고 기도를 왜 해요? 그렇죠? 이게 기도 내용이거든요. 기도 내용인데 멸하셨나이다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는 이게 바로 이 과거 완료형은 예언, 성취의 확실성,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가미한, 그러니까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이제 근거로 해서 완료형을 써버려요.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멸하실 것이, 우리말로는 이런 거죠. 확실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멸하실 건데 그들은 다시 못 일어날 겁니다 라고 우리는 미래 완료에 대한 용어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에 대한 강조예요. 강조를 위해서 과거 완료를 써버려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특히 시편에도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완료를 써버리는 것들이. 그래서 예언 성취의 확실성에 대한 강조를 동사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분명히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이스라엘, 유다, 이방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방 백성을 깨끗이 멸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전부 다 완료하잖아요. 이사야 때 다시 이방 백성들 멸하고 구원한 일이 없거든요.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예언의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자기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대로 이방을 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기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하는 이사야의 기도 내용이 바로 15절까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16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적을 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적을 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하고 또 틀리잖아요. 앞에는 대적을 다 멸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아직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나오는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 바로 과거 완료형 동사를 사용한다. 시간을 초월해서 말을 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바라는 것. 이건 미래의 것 아니에요? 미래의 것. 바라는 것이니까 앞으로 주어질 것.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란
바로 현재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은 지금 있는 것과 같다. 지금 현재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유대인들의 그 어법이 그만큼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한 신본주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 보통 인간 본위의 언어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저 동사에서 특별히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미리 바벨론이 멸하고 유다의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예언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 언제 바벨론이 멸한 이후에 다른 어느 누구가 썼을 것이다 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철부지한 젊은 아이들 뭐 신학교 간다 해가지고 신학교나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진보주의 신학 미국으로 간다면 하버드 신학 같은 데 가면 지난번 듣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없고 성경은 그건 완전히 그냥 하나의 고물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그만큼 이제 타락해버린 거죠. 그런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봐라. 이사야가 썼다면 어떻게 이방 대적 바벨론이 망하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셨나이다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멸한 다음에 어느 누군가가 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해서 이사야 선지서가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서 젊은 아이들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성경은 휴지조각으로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게 되고 이게 이제 오늘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런데다가 우리 보수주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우리 보수하고자 하는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자들은 연구한 것이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어떻게 토론이 안 돼요. 저 사람들하고 자유주의자들하고 반론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다. 왜? 모르니까. 한계가 온다고 그랬어요. 신학의 한계, 서구 신학의 한계가 왔다. 그래서 보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그러나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인데 실상이란 실제로 있는 모양, 현재에 있는 모양과 같다 이 말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미래의 것이 장차 있을 거지만 지금 있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어떤 신비주의자는 너 막 병 나가지고 막 뛰면서 돌아다닐 걸 믿느냐? 그러면 그걸 상상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 병을 깨끗이 나아서 지금 막 뛰어다닌다. 그걸 상상을 해라.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와서 간증을 해라.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가슴은 막 꾹꾹 찌르는데 지금 가슴 이 속에서 지금 암균이 막 속을 다 갉아먹는데 쓰리고 아프고 그러는데 나와서 간증하는 거. 나 하나님께서 불 내리셔가지고 가슴이 화끈하면서 암 다 나았습니다. 암병 나았습니다. 그게 이제 실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깨끗이 나았다고 고백을 하면 믿음대로 된다 이거죠. 그렇게 그걸 갖다가 악용을 해서 허다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있을 거지만 현재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제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그런 뜻에서 미래 완료형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이제 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으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앙모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한 내용이죠. 당연히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니까, 또 회복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부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잉태한 아이, 잉태한 여인,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면 얼마나 통증이 심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로하며 막 아프다고 부르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이렇게 임박한 여인처럼, 산기에 임박한 여인처럼 그렇게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지금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 이제 번역상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세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땅, 특별히 바벨론이나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라는 말이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리고 생산치라는 말은 던지다, 멸하다, 죽이다 라는 말이에요. 던지다, 멸하다, 죽이다 라는 뜻이고, 따라서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라는 내용은 바벨론 땅에 거하는 백성을 멸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걸 어떻게 무슨 뜻이라고 번역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원문을 정리해 보면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이 죄송합니다. 바벨론 땅에 거하는 백성을 멸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유다 백성이 잉태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유다 땅에 사는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방 대적인 바벨론 땅에 거하는 백성을 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구원해야 되고 이방 민족 바벨론 백성들은 멸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19절로부터 21절 54페이지에 보면 19절로부터 21절은 여호와의 분노 후에 죽은 백성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태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 주의 죽은 자, 우리의 시체들, 태끝에 거하는 자 등등 말 나오죠. 이런 모든 말들은 모두가 이방 대적에게 죽임을 당한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체들, 티끌에 거하는 자, 주의 죽은 자, 주님의 백성들로서 죽은 자라는 뜻.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이방 대적들에게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고 일어나리이다, 깨어,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악한 대적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끝나면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여기서 밀실, 이것은 안방, 침실, 거실 이런 뜻인데 죽어 평안히 쉬는 곳을 말합니다. 밀실, 안방, 거실, 평안히 쉬는 곳. 죽어서 평안히 쉬는 곳, 이걸 밀실이라는 말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죽어 평안히 쉬면서
여호와의 심판이 지나기까지 잠깐 쉬어 있으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죽었지만은 장차 진노가 끝나고 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살린다.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잠깐 쉬란 말인가? 그 이유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자, 거기 보면 그 바로 초두에 히브리 본문에는 본문 21절 초두에 그 21절이면은 보라 나오죠. 보라 나온대요. 초두에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왜냐하면 이런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키라는 이유접속사,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접속사, 불변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21절은 20절 내용에 대한 까닭을 밝혀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왜 잠시 쉬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키라는 의미를 살려내는 게 좋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라는 말은 땅이 백성의 피를 흘린 대적들의 죄악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라는 말은 땅이 죽은 백성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털으라고 그러죠. 먼지와 돌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들이 죽임으로 백성들의 피가 땅에다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 땅들이 다 증인이 된다. 대적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증인. 그리고 그 땅이 다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묻어두지 않고 살아나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생할 것,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실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잠시 그냥 숨어 있어라. 안식의 땅, 그 밀실에서 죽은 자들아 좀 편안히 안식하고 있어라. 그 까닭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므로 땅이 백성의 피를 흘린 대적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죽은 백성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고 살아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밀실에서 잠시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잠시 쉬고 있거라 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부활 사상과도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기는 심판날의 대적의 진멸과 유다 백성의 회복을 예언을 해요. 비슷한 내용이죠. 그날에 나온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넘어가서 485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고불고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예언을 하죠. 예언하는데 여기서 그날 여호와의 심판날이에요. 리워야단 히브리어 나오죠. 몸을 구부려 살이는 뱀과에 속하는 바다의 괴물로 그렇게 아주 징그럽게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동아리를 트는 그런 아주 징그러운 바다의 뱀과에 속하는 괴물, 리워야단이라고. 용과도 비슷한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한 제국을 상징한 그런 표현입니다. 리워야단,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아주 정말 사악한 그리고 징그러운 그런 강대한 제국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날랜 뱀 리워야단은 물이 빠르게 흐르는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위치한 아수르 제국을 가르치고, 고불고불한 뱀 리워야다는 구부러진 곳이 많은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위치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강이 유브라데 강, 디그리스 강, 이건 아수르, 이것은 이제 바벨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짐승, 아주 구불구불한 리워야단 또는 날랜 뱀 리워야단, 물이 아주 이쪽 디그리스 강은 아주 빨리 흐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은 굉장히 곡선이 구불구불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강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지칭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거기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다에 있는 용은 지중해 동남쪽 연안에 위치한 애굽을 가르칩니다. 지중해 동남쪽에 애굽이 위치하죠. 그건 바다에 있는 용이다. 그런 참고가 이사야 51장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날에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멸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애굽도 망한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곧 대적을 멸하시는 날에 유다 백성은 회복되어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자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자가 되셔서 기르고 보호하여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보호하신다.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죠.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형극, 여러 가지 자풀, 진려와 형극 이런 것들은 이방 대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풀들이 나서 포도원을 헤아려 해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자풀들을 다 밟아버린다, 멸해버리겠다, 불살라버리고 철저히 유다 백성 보호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대적들에게 진멸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결국 이방 대적에게 망하지 아니하려면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대적에게 진멸당하지 아니하려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돌이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여호와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장차 이스라엘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럼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면 잘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죠. 가지에 움이 돋고, 나무가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 가지에 움이 나질 않죠. 가지에 움이 돋는다는 말은 뿌리가 그렇게 뻗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가지가 뻗지 않는다는 말은 나무 뿌리가 뻗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잔디를 봐도 밑에서 뿌리가 뻗으면 무성하게 잎이 펴요. 또 모과나무도 보면 뿌리가 뻗으면 가지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벌어지는데 아직 뿌리가 잡히지를 못해서 뻗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가지가 통 안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뿌리가 내린다. 그러면 가지가 무성하게 이제 자라나게 된다. 그런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7장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7절로 13절에서는 27장 7절로 13절은 죄를 속함받고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죄를 속함받고 누가? 유다 백성이, 유다 왕국 백성들이 속죄, 경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았으니 경배해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속죄는 하나님이 해 주시고 경배는 인간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장로교 목사나 성결교 목사나 감리교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서 경배하게 하도록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예언을 해요? 예언. 경배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예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얼른 우리들이 그냥 보통 그냥 성경을 보통 그냥 보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서 회복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며 살게 해 주실 것. 누구를 위하여? 당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는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으로 행복으로 결실을 맺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징계하여 그 죄를 속하여 없이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 죄 속해서 내가 다 없애겠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당함과 같았겠느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침을 쳤다 이 말이에요. 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과의 똑같이 때리는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방은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진멸하려고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택한 백성은 회복을 전제로 한 때림이라 이 말이에요. 회복을 전제로 한 때림.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다. 그럼 택한 백성에게 노여워하시는 거하고 택함 받지 아니한 자에게 노여워하시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택함 받지 아니한 자에게 노여움을 베푸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 노여워하시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회복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치십니다. 그래서 매맞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희는 회초리 가지고 들어와. 아버지가 그러면 들어오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 죽이지는 않는다. 그래, 아버지가 날 때리면 엄마는 날 위로해서 맛있는 거 사다 줄 거다. 또 아빠가 날 때리고 나서 나를 안고 백화점에 가실 거다. 이걸 자녀들이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사는 거죠. 우리는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깡패가 아주 무서운 깡패가 너 이 새끼 너 몽둥이 가지고 와. 그때는 발발발발 떨죠. 야 이건 맞으면 죽는다. 이러니까 이방 백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치시는 거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시는 거기 때문에 같지 않다. 어떻게 같겠느냐 이 말입니다. 같았겠느냐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당한 여호와의 심판은 대적들이 당한 심판과 다르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설명한 그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러니까 대적들을 통해서, 아주 사악한 이방 대적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징계라고 그랬죠. 징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징계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이건 징계가 아니라 형벌. 이방 백성은 형벌이다. 그러니까 죄과에 대한 형벌을 이방 불택자들에게 형벌을 주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주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택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신 후에 이방 민족들을 동풍으로 쓸어모아가지고 그냥 팍 쓸어서 다 멸해버리고 마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이 말씀 내용 자체가.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은 이방 민족을 옮기셨다. 다 멸해버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적당히 징계하여 이방 땅으로 쫓아내실 때에 동쪽에서 이방 대적이 쳐들어오는 날에 극심한 환란으로 백성을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해서 여기저기 다 동풍으로 흩어지게, 막 강한 힘으로 이방 민족들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흩어지게 했다. 그런 말로 번역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부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고 예언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함을 얻으며 그 모든 열매는 우상을 섬기던 모든 제단의 돌을 가루가 되게 하여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죄를 없이 함을 얻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예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죄, 이걸 하나님이 그냥 다 이방신, 아세라신, 태양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이렇게 견책을 해서 깨닫게 한 다음 그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는 우상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섬기지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속죄해 준다. 예, 하나님이 죄 안 지게 하실 수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를 죄 안 지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도, 내가 늘 그러니 그 책에도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막 이렇게 따먹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다 알면서 하와야 한마디만 불렀으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못 따먹어요. 깜짝 놀라고 안 따먹죠. 그런데 내버려 두고 다 따먹고 따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줄 때까지 다 같이 둘이 다 먹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아 그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부르지 말고 조금 전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려고 할 때,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하와야 한마디만 불렀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를 얼마든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렇게 다 우상 못 섬기게 해서 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애당초부터 우상 못 섬기게 다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래서 율법과 죄의 은혜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니.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기들 낳아서,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
10달 동안 배 안에 넣고 길러가지고 나와서 아플 때 야밤에 등에 업고 추운 겨울날 눈밭을 헤매면서 약방 찾아다니고 애기 병 고쳐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면서 길렀어요. 다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다 길렀어요. 몰라요. 부모는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가 자라난 다음 언제 합니까? 자기가 정말 크게 실수를 해서 자기가 장가를 가서 살림하다가만 큰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 집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 추갑을 차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통장을 하나 꺼내서 이놈아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단다. 조심하거라 하고 통장을 하나 내주면 그때야 눈물을 tum벙tum벙 떨고 뜰 겁니다. 왜?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살면 안전빵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요즘 속된 말로 안전빵,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항상 은혜의 감동에 젖어서 살면, 사람이 감동 없이 살면 그게 정말 삭막한 삶이에요. 항상 감동에 젖어 있으면 행복한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버려 뒀으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막 우상 섬기고 태양 섬기고 하다가 선지자한테 예언 듣고 오니까 야 우리가 메마질을 했다. 이방 민족이 와서 다 쳤어요. 다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성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붙들려 갔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약속대로 바벨론이 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얼마나 감동에 젖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돌렸는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깨닫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감동 속에 있는가. 감동에. 뭔 일이 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이 조금 잘 되면 좀 맑은 날이고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흐린 날이고 이 세상 사는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감동이 없죠.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삶을 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동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우상 다 멸하고 죄도 다 용서해 주어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걸 약속해 주신 말씀, 언약해 주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절로 11절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되는 까닭,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가, 그 까닭을 다음 시간 우리 거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릴 생각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더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소서. 그동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